이렇게 보면 참 연세 이렇게 있으신 우리 목회자님들 그동안에 목회하시면서 많은 은혜 또 역사가 있으려고 그 앞에서 제가 이 역사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좀 위축도 되고 좀 부끄러운 생각도 사실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이제 구속사 시리즈를 이제 전달을 사실 합니다. 사실은 책으로 동등하게 공부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보다도 많이 읽으실 수 있고 더 많이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저자로부터 직접 야단도 맞고 직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맛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듣다 보니까 그 맛을 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을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구속사 시리즈를, 그리고 이게 지금 12권 이제 상권이 되니까 딱 한 권을 남겨둔 상태로, 왕관을 남겨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큰 퍼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간다.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그걸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직은 완전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맞춰지는 순간에는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러면서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밝혀지는, 저는 그러한 도구라고 이제 믿는 거죠. 원로 목사님은 목회로만 57년을 하셨거든요. 그 57년 가운데 성경을 1800독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읽지도 않고 1800독을 한다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몇 장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읽으시면서 결국 뭐를 보셨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 오셨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종말, 이 직설이죠. 그 불교는 윤회 이런 관점이지만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의 모든 중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이제 설교하셨고 우리 가르치셨고, 그러다가 2007년도 10월 27일 날에 2권 창세기 족보를 출간하셨어요. 물론 2014년도에 천국 입성하셨지만은 작년 2024년도 10월 24일 날에 12권 상권 원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 그 다음에 또 12권 상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주제 은혜 언약의 표징, 이런 주제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권을 접할 때 보면 그 자체로도 사실 놀라워요. 근데 6권까지 이제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주제가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훗날에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쯤 와서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이제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뭐 각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 14권의 계획 가운데 이제 13권이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구속사 시리즈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또 처음 접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
단어 두 개로 우리가 구속사의 면면을 흘러가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뭘까요, 그것이? 예, 좀 다른 얘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족보.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재해석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만 이 족보와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은 은혜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는 나무만 보이죠. 근데 조금 중턱에 가면 숲이 보여요. 정상에 가면 온 길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1권 창세기 족보 나올 때 기념비적인 책이 나왔구나.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뭐 1년에 2번씩 하여튼 연세 80세 된 연세에 그런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랐죠. 어쨌든 지금은 이 정상의 끝쯤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속사 시리즈가 전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할 때 일단은 그 키워드, 그것은 족보와 언약이다. 그러면 이 족보 언약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구속사라고 할 때는요, 구속사. 이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할 때는 이제 구원의 역사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 시대마다 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언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언약이 쭉 이어지는 게 결국 뭡니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언약사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수가 겉핥기식으로 자기가 편리한 것만, 그런 핵심을 모르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늘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목사님은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1800권 읽으시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하시면서 이 성경의 뜻이 하여튼 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족보와 언약. 그럴 때 이 족보는 뭐냐? 족보는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라든가 이 언약사를 함축한 게 뭡니까? 족보.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 창세기 5장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 5장에 누구 족보 나옵니까? 아담 족보 나오잖아요. 10대 끝에 보면 노아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장 읽어보면 5장 읽어보면 죽은 얘기 안 나오고 나중에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5장 하나를 통해서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그게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이라든가 또 창세기 5장 족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로 목사님은 뭘 아셨냐? 이름이지만 이것이 역사를 함축하고 있구나. 함축하면은 그게 족보로 나타나지만 펼치면은 그게 언약사가 되고 구속사가 됩니다. 어쨌든 구속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언약인데다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언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이 뭡니까? 표징. 더 나아가서 은혜 언약의 표징은 무엇과 무엇이다? 제사와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제사와 율법책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구속사가 결론을 내면서 무슨 레이비에서 이 결론을 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는 레위기가 앞부분에 있는데 참 저는 그 종말은 처음부터 보였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까지, 그 레위기 핵심이 뭐냐면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의 회복, 거룩의 회복,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 이 땅의 성도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각자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예배인가? 그 예배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알고 신경 안 씁니다. 또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것을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올바른 그 예배의 그 모델로서 그 방법을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구나, 은혜 언약이 증거가 있구나, 이게 사실이고 세상에 뭐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증표가 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이 생겼는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딱 한 분 남았는데 그 부분으로 저는 잘 완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 언약, 이 구속사 시를 통해서는 언약과 족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중에서 은혜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그 12권 3권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절대 지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상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미들이 있대요. 우리는 1800권을 못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따라오면은 우리를 몇 번 읽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1800권 읽어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어느 목사님 입에서도 산에서도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답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얌체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가 참 좋은 거예요 기독교. 이거 진짜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무슨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용서.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실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값싼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1권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는 이제 횃불언약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심축을 나가보기 때문에 일단은 은혜 언약 이제 뭐 이렇게 그 족보 횃불언약 이런 어떤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서 하시면은 분명히 구속사 체제가 정말 인생을 목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선언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또 표준 교환을 이번에는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자님께서 그래서 요약한 부분이지만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사랑이거든요. 또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구원에 대한 약속.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 무슨인가? 타락한. 언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세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걸 아시죠? 첫 번째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누구랑 맺으셨어요?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 두 번째는 무슨 언약입니까?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언약이 범죄함으로 깨졌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가 이제 너의 구속, 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드디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 그러니까는 타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냥 죄 없고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는데 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뭐를 보여줘야 돼요?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쓰셨으니까 요때쯤은 요 표징, 요때쯤은 요 표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 표징이구나 알면서 이제 타고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뜻을 알게 돼요.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는 출입구의 출입. 하나님의 깊은. 그래서 어쨌든 은혜 언약을 세웠다는 부분부터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야, 평이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멍충이 같은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유치만 타고난 인간들, 은혜 언약을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는 또 뭘 세워나가는 역사입니까? 은혜 언약을 세워나가는 역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은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때때로는 어떤 기사, 이적, 기념물 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놀래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걸 알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언제 철드냐? 언제 철드까지 살아요? 죽을 땐 너무 늦고요. 부모가 될 때. 부모가 되니까 부모 심정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게 돼요. 맨날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또 삐지고 다시 그때 회복하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아들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근데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원칙 100m 200m가 아니라 100m 그 원칙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역사를 했고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은혜 언약을 다 하셨는데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표징. 당신이 천지만물 창조, 이 땅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줘. 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내가 주인이야.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집주인도 모르고 막 이렇게 보세요. 그럼 집주인이 얼마나? 근데 집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쫓아내도 여기 되지만 쫓아내지 않고 뭡니까? 계속. 그것도 싼 값에. 근데 여기는 값도 받지 않아요. 은혜로 무조건 그냥.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서 만약에 한다는 게 얼마나 배운 만큼 한 거냐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의 큰 주제는 구속사에도 표징이 나타나고 또 은혜 언약에 관련된 표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지만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무엇다? 표징이었다. 그 표징에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이제 그걸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보서 그때마다 무슨 뜻을 거기다 담아주셨는가. 자, 그러면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이제 79회, 헬라어로는 세메이어, 신약성경에는 몇 회요? 77회. 마태복음에는 세메니언이 또 17번. 성경에서 이 17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 뭐 숫자도 범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표징의 성경적인 용례, 첫 번째는 무슨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사님들은 읽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 넷째 날에 두 광명인 해와 달의 창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징조, 표징입니다. 이 징조라는 말 자체가 오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두 광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발견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비치 어둠이 또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낮과 밤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해와 달이 징후로 낮과 밤이 세워집니다. 낮, 그것은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통치. 밤, 어둠의 세계. 분리죠, 분리.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된다? 빛의 세계, 구원받는 세계.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쓸 때 뭘 썼습니까? 징조, 징조라는 그러한 단어 변형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는 뭐예요? 표징. 자, 두 번째, 가인이 죽임을 명쾌되는 이 표도 결국에는 히브리어 오트거든요. 그러니까 표로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표징. 그러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가인이 죽임을 명쾌되는 그 표징은 뭘까요? 가인은 범죄자지 않습니까? 죽어도 마땅해요, 사실은. 얼마나 사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죽어도 마땅하지만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표. 그 표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가인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무리들, 사람들 자체가 이 표 때문에 가인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보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이 표시. 그러니까 결국 그 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가 크시다? 사랑이 크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분하는 기호. 12지파마다 어떤 것은 동물이고요, 또 어떤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또 물건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게 넷째, 유다. 표는 뭘까요?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단. 이거는 뱀. 이건 뭘까요? 그 사단. 사단과 말. 그럴 때 이 각각의 그 표를 통해서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뭐 일이 뭐 저기 또 뭐 뭡니까 나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동물마다의 그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12지파를 딱 볼 때 어디가 범상치 않게 보입니까? 어느 지파가? 당연히 사자, 왕중의 왕.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거기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면에서 이 12지파를 구분하는 기호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약속의 보증이나 이제 기념물로서의 주석사의 그 표징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일까요? 그 신비로운 건 7색깔인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빛이 되지 않습니까? 빛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마지막 때 구름 속에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무지개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 인자의 마음 놓아갔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는 게 이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표현이죠. 뭔가 이제 1차적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무지개가 나타날 때는 적어도 물은 아니지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때에 무지개가 뭐한다?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 근데 무지개는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령 무지개는 마지막 때 나타나겠죠.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마지막 나타난 무지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진짜 나왔어요. 구름과 무지개가 한 그 묶음으로 해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분명히 이러한 하나의 딱 표로 말씀했었을 때 그 표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때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형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지개가 하나의 표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붉은 줄 여리고 기생 라합 집에 창에 매달렸어요. 자, 그런데 왜 붉은 줄일까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붉은 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치 바벨론 마지막 도성이 무너질 때 십자가를 잡는 그 백성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 그 다음에 12돌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의 물을 건넜는데 첫 번째는 홍해, 두 번째는 요단강.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12돌 그 길갈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그 강 중앙에 또 강 중앙에 있는 돌을 또 어디다가? 길갈에 12돌. 그러면은 훗날에 그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입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표징이죠. 무슨 표징? 분명한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는 그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요단강은 물이 언약궤 앞에서 뭐 했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딱 멈춘 거예요. 물이 섰다. 기적입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또 훗날에 물어볼 때 언약궤 앞에서 물이 섰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 몇 개? 12개. 12개는 뭘 상징해요? 12 지파를 하나를 묶고 모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무엇가 되라? 하나가 되라. 몰라서 그렇지 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어떻게 그 강을 건넜어? 그런 단순한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함께 하신다는 확정 기적의 역사. 이런 표. 예언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사장 이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표징이냐? 야, 나중에 참 그 제사장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장이 나타난다는 이 표징인데 그 표가 뭐예요? 이 엘리 두 아들이 홈리 피나스가 죽는 이게 하나의 그 미리 말씀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도 징조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예언대로 사울에게 예언의 신임하여서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일도 이제 하나의 징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취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 것도 이제 징조로 말씀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뭐 마리아가 관계를 난 건지 성령이 태는 건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알죠. 따져보면요, 이 성경의 그런 기록들은 그 당시보다는 훗날에 이것을 보고 믿고 일할 때를 위해 한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 당시에 마리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예언을 알겠어요? 전혀 뭐 표징인도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이런 징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도 성취됐던 거 알아야 되고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가는 거하고 이게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보습몸으로 했던 이 상징적인 이 행동도 이제 징조로 나타나는데 왜 벗고 다녔을까요? 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대우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것을 표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부끄러움을 다 안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왜? 곧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서 적군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또 이러한 징계를 당할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행동 예언들 몇 개입니까? 17개. 이것은 이제 우리 일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정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게 이제 11번 이제 3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은 어렵거든요. 에스겔 그 서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행동 예언과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내용이죠. 근데 그 전에 행동 예언이 또 몇 개입니까? 17개. 그래서 이 행동 예언들을 했던 자체, 이 범죄가 돼갖고 행동함으로 인해갖고 그 당시의 죄악,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또 계획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다? 표징.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이 오트라는 표징이라는 말이 이적, 이 모페트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이제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한다 하는 면에서 이런 어떤 원칙, 표징과 그 오트와 모페트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은혜의 어떤 언약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 은혜 언약과 관계된 표징을 살펴볼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표징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뭔가 인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예요. 사실 장치.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빨간불인데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서야 되지 당연히. 근데 모르는 사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해갖고 이제 가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갈 텐데 빨간불이 서야 될지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표식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많고 또 열심히 한다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죠. 이 영적 말씀입니까? 이 모르고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마치 빨간불에도 뭐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120km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게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읽어야 된다? 표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표준을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일단 성경 맥락에서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목사님은 이제 그 표준, 오늘날의 표준은 뭐다? 제사와 율법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이번에 집중은 은혜언약이거든요. 은혜언약과 관계된 표준물은 뭐냐?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좀 더 표준을 사용함에 있어서 넓게도 사용하셨죠. 구속사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은혜언약을 설명하는 면에 있었을 때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영원 불변성.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이게 한계 만기가 있는가? 내년인가? 그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도 내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자신감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쓱 걷어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한번 체결했으면 그 언약은 그 자체로서 뭐합니까? 영원하고 뭐합니까? 불변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냥 그런가?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주에서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반드시 성취. 그러니까 성취되는구나. 지금은 잡히는 거 없지만 잡힐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돼? 가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는 큰 차이기 때문에 봅니다. 큰 메시지로 강력해요. 우리는 제사도 아셔야 되고 또 역사도 아셔야 되지만 서론적으로 이러한 정말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갈 때 앞으로 더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징 첫 번째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여자 구성의 가죽옷.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타락한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표징이 뭘까요? 가죽옷. 자 그러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옷 입기 전에 타락하면서 어떻게 입었죠 옷을? 나뭇잎으로. 그거는 그 좀 임시적이잖아요. 말라 비틀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 집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어. 이게 이제 맨날 가르쳤잖아. 그런 정도일까요? 죄인들 입장에 생각할 때니까 저 가죽을 입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 했어요? 희생을 하는 가죽을 갖다 벗겨서 아무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죽 자체가
벗겨져갖고 입혀져.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될까요? 자기의 죄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죽옷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의 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죽옷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한 의의 옷도 가죽옷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이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늘 생각해 하는 표징, 그것은 바로 가죽옷이었다. 두 번째 이제 노아 언약의 그 방주와 무지개인데, 이 노아 언약이 대단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노아 시대 그 사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역사 조상이 3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 누굽니까? 아담. 두 번째 누굽니까? 노아. 세 번째 누굴까요? 아브라함. 큰 봉우리에 제가 서른 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조 때부터 종말을 보였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분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일까요? 후속사들. 여기서 누가 성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 그래서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딱 묶어서 하나로.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인자를 증거하는 이 노아 역사는 그저 그 자체가 종말에 대한 표징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어쨌든 홍수전에는 하여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천지만물을 보존하고, 그리고 방주, 이 방주는 오늘날 뭘 얘기합니까? 언약, 교회. 그래서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멸망시킨다. 언약의 그 표징. 오늘날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할 때도 올 때. 그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보여주는 게 이제 무지개, 구름 속에. 그냥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 그 구름 속의 무지개를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볼 때 이제 그걸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길을 여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하시겠다는 표징, 그리고 그 언약 놓지 않고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약속. 네,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지개를 어디 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내가 무엇으로? 구름으로 땅을 덮어요. 자, 주님이 무엇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무지개. 그러니까 이거 보시니까 구름하고 무지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일단 안고빵 할 때 그잖아요. 뭐가 안고예요? 무지개가 안고죠. 그래서 구름 속의 전색을 딱 덮을 때 뭐가 나타난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는 표징이다. 표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 횃불 언약 중에서 횃불 언약 계단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미래적 조망인데, 저기 그 바람에 대한 조망의 그 내용인데, 여기 연기나는 풀무가 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인데, 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구원을 이뤘고, 또 그러면서도 이 구속사회 전체의 패턴이 이 횃불 언약에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뭘 상징하고 있냐면, 연기나는 풀무는 풀무가 제대로 불이 붙으면은 풀무가 뭐 하는 거죠? 도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녹이고 이러는 거. 근데 연기나는 거 같더니 풀무가 제대로 타요, 안 타요? 안 탄다.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똑똑한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횃불은 뭐예요? 계속 타오르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아브라함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풀무, 저기 연기나는 풀무 같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뭐하라? 끝까지 믿고 끝날 갈 때까지 할래.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 백성의 증거하는 외적인 표. 난 이제 8되게 되면은 남자아이의 그 이제 생식기를 갖다가 칼로 뭐합니까? 그려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는 뭘 상징합니까?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쏟아내서 목게 된다, 성결케 된다. 너는 언약된 백성이다 라는 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 할례를 받았지만 크면서 딱 볼 때 하루에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화장실 소변을 할 때. 근데 이건 뭐지?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 하나님 참 인간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좀 할래. 영원한. 그래서 이방인들로 할례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요. 이 언약 백성은요, 믿음의 문제 있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들, 그냥 그 당시의 습성으로, 습관으로 이방인이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언약의 그런 표징,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없으면은 누구라도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당시 할례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죄의 할례. 우리에게 마음으로 뭔가 분별이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귀 들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구약의 오늘날 한국의 세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자, 신해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 신해산 때는 돌판도 표징. 돌판은 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론 10계명이지만요. 10계명은요, 모세오경의 모체거든요. 모세오경은 신구약 성경의 모체니까. 돌판에 그 10계명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에 기록됐다는 사실 의미죠. 그러니까 이 돌판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또 그 가운데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쫓겨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사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다는 게, 예배가 있다는 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시선 박우신 목사님께서는 이 성막과 제사, 이게 이 성막은 9권에서 다루셨죠. 9권. 제사, 이것이 이번에 12권 상에서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이런 관심 있고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려웠던 그 중에서 내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에스겔이 있었는데 기숙사 시스템에서 좀 이렇게 연결되는 기회를 가졌죠. 그런 가운데 이 제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예배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순간인 것을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체 제사법이 있고 성막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바로 표징이고 그 다음에 어떤 표징이냐? 이제 또 우리를 성결케 하는 표징이다. 은혜 언약 가운데 주시는 표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르몬에서 난 자신. 이것은 다윗의 그 어떤 언약 가운데 이제 말씀할 때 결국에는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징. 예. 그래서 비록 다윗이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분명한 솔로몬을 처음에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언약 가운데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의 표징의 장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넘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언약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언약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언약은 몇 가지일까요? 언약 7가지. 첫 번째 누구랑 내신을 하십니까? 아담. 이제 아담하고는 이제 창세 3장 15절 여기에 후손에 대한. 그다음 두 번째 노아. 그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그다음 네 번째 모세. 다섯 번째가 다윗. 그러니까 5명하고는 실제로 언약을 뭐 하셨다? 체결하셨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맺었다기보다도 뭘 증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누굴까요? 에스겔. 자,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언약을 증거할까요? 계시할까요? 에스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이 언약이 옆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증거하면서 결국 이 모든 언약이 새 언약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5분은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데 이 2분은 이제 언약을 새 언약과 그 영원 언약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윗 언약 이후에 표징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으로?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성찬할 때 먹잖아요. 그게 뭘 얘기를 할까요?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떡과 포도주. 이 말씀을 이제 어디에 세워주신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약속.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그 마음에 기록된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언약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그 계약을 맺었으면은 계약 관계에서 합당한 행위를 할 때 이제 그게 유지되고 한쪽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은 계약을 이루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계약 관계는 사실은 유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파기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파괴 안 해요? 안 하시죠. 영원한 언약이니까 끝까지 가시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 때는 못 들어가요. 언약이 부실하면.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그 중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가 증표, 표징이 되면서 이루셨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떡과 포도주가 표징이 되었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표징을 왜 하여튼 주었는가? 은혜 언약에서 말씀드렸고요. 표징을 왜 주었는가? 그것은 무슨 력이요? 영원한 력, 생명력. 하나님의 그러한 그 표징에 대한 그 생명력, 그것을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언약은 무하다? 진실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표징으로 보이셨고, 성경을 통해서 다 보이셨을 때, 휘선 박민주 목사님께서 이것을 인목요연하게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표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권, 오늘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에 대한 표징은 뭡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제사라면서 발견을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율법적이지만 오늘날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이 언약 백성의 조건이고 자격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표준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과 기도지, 또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죠. 기도가 뒷받침돼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름처럼 충만해 있을 때, 저기 열처녀 가운데 5처녀처럼 인정하는 거지, 꺼져가는, 기름이 떨어져가고 꺼져가는 그러한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가 아닙니다. 열처녀니까 신부단장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지막 성도들 가운데에서 두 종류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기름도 있고 등잔, 그 여분의 기름도 있고 등불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충만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성령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언약으로 꺼져가는 언약이라면, 계약 관계가 이 부실하면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끝판에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갖고. 그럴 일이 있을 거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시대를 보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평범하지 않구나. 그때 더 깨어서 듣고 각자가 언약을 더 밝힐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의미를 가지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일강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산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표준, 은혜 언약의 표준이라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자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평강 목회자 부속사 아카데미를 시작해 나가시고, 오늘 이제 2강 가운데 1강했습니다. 언약의 표징,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소홀할 수 없는 부분. 먼저는 은혜 언약의 당사자임을, 축복받은 우리의 사역자임을 깨닫고, 이제 말씀하신 표징들을 잘 분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정말로 마지막 때 각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언약의 그 큰 등불 역할하는 우리 모든 섬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고 성장하는 역사만 있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기도를 올려옵나이다.